의뢰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감사절이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조금만 마음 상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이씨 교회 안 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1차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면 에이씨 교회 안 가. 아니 누가 아쉬운데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아쉬운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지옥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안 보이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송실 목사님, 여기 뒤에 화면이 이 화면 색깔이 밝게 나오면은 제 얼굴이 더 새카맣게 보입니다. 뒤 배경을 조금 어둡게 좀, 훨씬 더 밝게 보이지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더 밝아졌네 그럴 거예요. 근데 뒤에가 더 어두운 색이 나오면 얼굴이 더 밝게 나옵니다. 지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2090년경입니다. BC 209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14년 전이에요. 왜 이렇게 이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의 사람이 소설처럼 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5장 거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4014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400년 만에 해방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나오게 되면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43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0년, 그것은 이제 정확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한 날수는 430년이에요. 43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돌아갈 때 그 횟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부터 출애굽하던 그때까지 연수를 따지면은 약 64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종이 되었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연수가 640년. 그러니까 BC 1446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6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6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때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의 시간이 흘렸어요? 6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640년의 시간이 흐른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었지.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객이되어서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방돼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절 여기 11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야곱도,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 야곱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 종으로 끌려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그의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초청을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로 초청을 한가요? VIP로. 예, VIP, Very Important People, Persons.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들, VIP라는. 예, 특별하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부터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으로 전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종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줄을 모릅니다. 예. 옛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종살이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거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어요.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몇 년이 지났어요? 64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같으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은 때였죠?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운 것은 내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모른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죽을 뻔했어요. 바로 왕에게 잡혔으면 사형입니다.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4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자. 어디요? 네 동족들 이제 살리러 가야지. 해방시키러 가야지. 구원하러 가야지. 이거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요. 그리고 가게 합니다. 가자마자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 가가지고 우리 동족들 보내주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이 데리고 가야지. 옳소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사 안에서 해방된 거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되어서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뭔 일입니까? 당치도 않는 거예요. 당치도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다고 합시다. 물론 100년 전에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2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필이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주에서 사십니까? 예? 왜 여러분이 나주에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주에서 살 것이고 나주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거다, 한 분이라도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 다 틀이 맞아가지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태어났다 간다면 혹시 예수고 뭐고 무슨 필요 있냐고, 세상 것에 흠뻑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애굽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지금 다베라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약 1450년경.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들이 먹을 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다 떨어지니까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모세야, 우리 뭐 먹고 사냐?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으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줬는데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예? 질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죠.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해. 불평과 원망이 섞여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의 이 바이러스는요, 아주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 옆 사람에게 바로 그냥 이게 전염이 돼. 바로 전염이 돼. 여기 오늘까지도 만나 먹고 맛있다고 좋다고 막 하던 사람도 이것만 먹고 사냐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네. 언제까 이거 먹고 살아지? 우리도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맞장구 치는 거죠. 특히나 여기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예.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에 번역본, 이 전에 나왔던 개역 한글이었어요.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이 그랬어요. 잡족들. 그래도 성경을 번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좀 부드럽게 말을 썼어요. 잡족들이라고. 아마 저한테 그 성경 번역한 데 있었으면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잡놈들이. 예. 이 잡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고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평생에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 세상 것들을 탐욕을 부리며 살았어요. 또 그렇게 같이 나왔던 이 잡족들은요, 나름대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다 먹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먹어본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종살이하는 주제에 무슨 너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예, 여러분 우리 이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살아서 먹고 싶으면은 뭐 한겨울에도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지금도 저 마트에 가면은 참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갖 과일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 50년 전에는 여러분 고기 몇 번이나 먹어봤어요? 1년에. 그때도 부잣집은 날마다 고기와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때도 여러분 60년 전에도 그때도 한겨울에 수박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60년대에도 한겨울에 수박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온실에다가 수박을 캐서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위급들이 우리나라에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제가 어릴 때는 1960년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뭐 집에서 이제 논이 밭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오이 같은 것이야 심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지만은 가난한 집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오이는 어디가 있어요? 수박이, 참외가 어디가 있어요? 예?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 되어야 이 닭 잡고 뭐 고기 사고 그러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잡족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이렇게 다 먹지 않았냐? 그거 생각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뭐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그 이유와 원인을 보면은요 정말 어이없어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삶의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나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어젯밤에 간증에 나온 다니엘교회 간증에 나온 그 목사님도 어릴 때 그 가정 폭력과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가정 폭력과 또 부모님들이 일찍 이제 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너무너무 그 어린 나이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때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난함과 부자 되는 거,
자녀들의 문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게 광야에 나오지 않고, 해방된 광야에 나오지 않고 지금 거기 애굽 땅에 살았으면 계속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살이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들이 해방하는데,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데 있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었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대가 지불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씨 교회 안 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딱 집어서 너는 안 돼, 너는 망해야 돼, 그러면은 즉시 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고 자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안 되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나는 가난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겠는데 왜 나만 가난하게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한 소리 하냐고.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이 복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나 부자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복이다. 나중에 가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 그걸 뭘 깨달았냐면, 내가 만약에 부자로 살았더라면 내가 진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았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부자로 살았더라 그러면 절대로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커서 사람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 고생 않고 정말 편하게 세상 일평생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잘 될 때만 감사,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잘 되고 좋은 상황, 그게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 삶 자체를 보면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고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수없이 당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께 밤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노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속을 뻔히 알면은 지나 감사하지, 그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최고의 감사 조건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요, 지옥 가면은 그 세상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세상 사람 똑같이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어제 나온 목사님도 그러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줬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공개는 안 해요. 근데 저의 때 제가 뭐 기도하면은 제 개인적인 물론 기도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네, 저 때에 되지 않으면은 다음 때에 가서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히 이루십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겠다는 그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지. 네가 기도해서 1년 후에 해주겠다, 2년 후에, 10년 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심어놓으면은 좀 싹이 나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싹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 후에 싹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그에 심어서 그에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열매 맺는 것도 있잖아요. 각기 다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성공, 네, 좋습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 성공이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그 세상 성공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 성공 때문에 영적인 이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망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편하게,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면은 하나님께 화풀이 하냐, 그런 말이에요. 최소한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화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도 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러나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내 마음대로 되면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돼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평생에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진노하심으로 멸망과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안 된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여기까지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에 감사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종살에서 해방시켜준 그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무리들, 결국은 그들이 모두 다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절망, 불평,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화풀이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고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 줄 압니다. 오늘 성도들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